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당연함이거든요. 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이 찬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참 벅차네요. 네, 한 주가 아니라 참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이 버릇이 생겨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우리 모라비아 형제들의 영성이 살아 숨쉬는 이곳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보다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 부족한 종입니다. 다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짧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PPT 해놨는데 그 바로 다음, 찬양 바로 다음이 돼 있습니다. 성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아까 마지막 찬양 그 바로 밑에 해놨는데, 제 아내가 컴맹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인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령 축제 헤르트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첫날부터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많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 힘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렇죠? 귀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굉장히 한국이 떠들썩했었는데 이 한국 역사상 오스카상 이 3개를 석권한 영화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페라시트 이 미국에서 이 페라시트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은데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부자하고 가난한 자의 이 삶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 성사님 너무 홀리해서 이 영화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영화를 한번 그냥 보세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 백수 가족이 있었고 성공한 IT 기업의 사장 가족이 있었는데 이 두 가족의 모습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볼 땐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그 리뷰도 좀 보게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자하고 가난한 자 사이에는 허물 수 없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부조리를 고발하는 영화였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생겨난 보이지 않는 벽, 신분적인 차이, 계급적인 차이를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은 또 하나의 사회적 타살이다.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인 환경이 한 사람을 죽음에 내몰 수 있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즘은 이 착하고 힘없는 가난한 흥부보다 힘이 세고 돈 많은 놀부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약자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고 강자는 항상 강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계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도 이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면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관점 또는 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은 낮은 신분의 사람이고 불행한 계급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서머나 교회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처럼 이렇게 받들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도시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서 마치 경쟁하듯이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정 건축을 따내는 그 기획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황제 신전을 건축하게 되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정 건축이 그 당시에는 그 도시의 부와 명성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도시는 바로 그때 가장 앞장서서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정 건축을 최초로 따낸 도시입니다. 그 이후로 이 서머나 도시에서부터 로마 황제에 대한 본격적인 숭배가 시작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이 서머나 도시를 필두로 해서 당시 많은 도시들이 최강대국인 로마에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의 신전을 지어서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군사적인 지원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이 그때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그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시대는 지났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만몬 즉 돈이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경배 대상이 로마 황제에서 돈으로 바뀌었을 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 유물과 같은 아주 고리타분한 종교적인 집단으로밖에 그 당시 사람들에는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이미 로마 정부의 그 권력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끔찍한 죽음으로 그냥 이슬같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십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 앞에 힘없이 굴복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인류 역사의 마침표, 종지부를 찍을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지금 죽어서 썩어 냄새를 풍기는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세상 권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최첨단 과학도 아니고 선지국 문화도 아니고 예술도 아닙니다. 역사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호령하며 신처럼 군림했었던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 참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진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으리으리한 집을 가졌다고 해서 또는 최고급 차를 소유했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또 어디든지 원하는 곳이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또는 외적인 소유 또는 그가 공부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또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건 낮은 일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계급이나 이 신분의 차이를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더 갖고 싶은 그 욕심, 더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신분의 차이와 계급의 차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부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분과 계급의 벽을 허무시고 인종과 문화의 벽을 허무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고귀한 사랑의 희생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이 환난과 궁핍은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한 실제적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바위가 누르고 있어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핍은 오늘 먹으면 당장 내일은 먹을 것이 없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아주 극심한 가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도시는 이 길드라는 조합과 같은 협동 체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는 복지제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건강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웠고 일상적인 삶 자체를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황제 숭배와 타협을 하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배도의 길을 걸으면서 비방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일 뿐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심으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색출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섰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타협한 그 황제 숭배가 정당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가시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들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늘 일상이 있었고 때로는 죽음의 문턱에 아주 위태롭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삶의 무게로
짓눌러져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들에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발각돼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자라고 비웃었고 무시하고 죽어 마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으리으리한 집에 앉아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부유한 것이 아니고, 으리으리한 집이 있다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서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있어서 앞으로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아, 행복하다. 그래서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유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반 지하방에 산다고 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소유도 아니고 머리에 들어있는 잘난 지식도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이루어놓은 어떤 훌륭한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를 봅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단 한 가지,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십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부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절대로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그가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자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부유함도 풍족함도 그리고 이 육신도 썩어 없어질 허상에 불과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도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황제들도 다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고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엄청 부자예요, 그죠? 예, 아멘. 부요한 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윗왕이 시편 23편을 부유할 때 지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이 돈 벌려고 작정했다면 잘 벌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이 황제 숭배를 인정한 자칭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참 황당해요. 부유한 자라고 하셨으면 좀 형편도 낳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쩌다 보면 되게 좀 가혹하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유한 자라고 하시고 이 풍요나 부유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고난을 약속하셨어요. 와, 더 죽겠네 이거. 주님은 그들의 고난을 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몇 사람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10일은 그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환난은 잠시 잠깐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욥기서 23장 7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에 나온 그 단련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궁핍은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문학교에서는 11명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서문학교회에서 정금같이 빛나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비록 한 줌의 죄가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과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또 대충 충성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죽을 각오로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그 힘든 서문학 교회가 죽기까지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생명의 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 모두 죽도록 충성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역사를 안 오셔서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선교지에 남아서 지금까지 살아서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역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큰 부흥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를 놓지 않고 오늘 이 자리도 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고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말씀 안에 저희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그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유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그 은혜로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